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벌사이버 성당 상담심리학 강좌 37강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 영성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그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가톨릭 신자인 메리와 개신교 신자인 존이 종교적인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부부 상담의 접근 중에 특별히 종교 영성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일반 심리치료적 접근보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종교 영성적인 접근의 그런 유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청소년인데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사례를 가지고, 두 번째 사례인 이 죄인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영성적 접근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필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사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지만, 이 책을 도와주고 있는 그 케이스북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집이라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 사례집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성적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케이스북을 참조해 주시고, 그냥 간략하게 지금은 영성적 접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영적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례에 등장한 제인은 사실은 이제 원서에는 르네로 나와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제인은 16세 흑인 소녀로 임신 5개월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뉴욕 할렘의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임신한 10대들을 위한 대인관계 집단 심리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밀러 박사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밀러 박사는 이제 유대인 여성으로서 유실론적 영성 심리 치료를 하는 상담 심리 전문가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그 집단 심리 치료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그 특정 대상들을 모아서 하기에 참 어렵죠. 오랜 기간 동안 집단을 유지해야 되고, 또 비용이라든지 또 학교와의 연대,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대상별, 연령별로 특화해서 집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리 치료 집단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다블사이버 성당에서는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영성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집단 심리치료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연령대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의 심리치료적인 집단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인의 어머니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결국 제인은 이제 가족도 없고 또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양육자인 어머니도 잃어버려서 너무도 힘겹게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무조건 낙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임신을 시킨 남자친구도 낙태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그러나 제인은 끝까지 자신이 아이를 낳겠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 또 남자친구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제인을 임신시킨 남자친구는 이제 제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남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은 제인은, 그러나 난 절대로 내 아기를 내 스스로 죽이지 않을 거다. 나는 이 아이를 낳고야 말 거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마음속 깊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가 지금 아무 기반도 없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냐. 그리고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향후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괜히 아이를 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사실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그 아이도 엄마의 그런 불행한 삶, 그 안에서 자기가 커나갈 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겠는가. 엄마나 아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현실에 근거한 타당한 조언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이런 의무, 책임감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로 불림을 받은 이 모성에 대한 부르심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그러한 이유로 지운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든 간에 이 아이를 낳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길러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너무도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인에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밀러 박사의 이 임신한 10대들을 위한 대인관계 집단 심리치료에 들어와서 죄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그 집단원들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밀러 박사는 이제 종교 영성적인 배경 안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사회심리학적 배경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종교 영성적 배경에서 함께 다룰 수 있었기에 이 죄인의 고통을 정말 잘 공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죄인의 이런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심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죄인은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정말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용기를 줌에 따라서 죄인은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평생 엄마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비록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집단원들도 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아이를 현실적으로 낳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생명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겠다고 하는 이 죄인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주고 격려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집단원들과 밀러 박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이 집단 심리치료에서는 12주 이상 죄인이 참여를 하면서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젊은 미혼모로서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런 점검도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능사다 또는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일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현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을 하나하나 해보게 되죠. 이러한 현실적인 점검을 모두 해본 이후에도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것을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비록 앞으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야말로 이 심리치료 집단의 핵심적인 역할인 것이죠. 무조건 공감과 지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서로의 지지와 용기를 주는 격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점검해보고 검토해본 이후에 제이는 비록 그 길이 험난해 보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모성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자신의 결정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모성이란 영광스러운 영적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탐색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제이는 자기가 몰랐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확인하고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한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아기를 낳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또 가지게 됩니다. 비록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자기에게는 아무 지지 세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영적 믿음이 또한 제인에게 정서적이고 영적인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밀러 박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치료 집단이 끝난 후에 제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과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그 미혼모들을 위한 그 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그 지역사회와 그리고 국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없다 하면 그것을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결 네트워크가 또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이어지면은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심리치료적인 이러한 접근과 함께 사회적이고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이는 정말 자기가 이러한 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국가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이 심리치료 집단 안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밀러 박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심리치료자로서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적인 접근을 또 시도하게 됩니다. 제이는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 동네 환경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즉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아이를 기를 때 단순하게 아이의 양육비나 또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가 커가면서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 제인이 살고 있는 곳은
뉴욕의 할렘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너무도 열악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동네 환경을 좀 벗어나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해가 되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그런 쉘터를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난과 어린 나이로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 모든 방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집단 심리 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이는 도움을 받게 되죠. 이렇듯 이제 영성 종교적인 접근은 실질적인 사회 그리고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도움과 연계되면서 이런 영적인 주제가 현실적인 주제와 떨어져서 따로 놀지 않도록 잘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심리치료적인 접근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인은 특정한 이제 종교 공동체 또는 이 교파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간관은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리스도교적인 양육 철학과 또 교파를 초월한 자신의 이러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성은 자신을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기반이 되었고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밀러 박사는 은총과 모성의 영성적인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믿고 있는 제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으며 집단의 격려와 지지가 제인이 선택한 결정을 스스로 잘 더 확신하고 그리고 유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인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밀러 박사의 어떤 그 영성적인 접근은 결국 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깊게 공감해주고 또 그것이 비록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영적 차원에서 깊은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제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이 우울증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치료할 수 있는 더 좋은 심리적 자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제인은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심리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 즉 우울증은 아이의 양육 발달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적 여정과 함께 통합을 이루면서 자신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또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이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 다른 집단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존과 메리 그리고 제인의 이런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은 실제로 종교 영성적인 주제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 영성적인 주제와 연결된 이런 사례들을 그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다루게 되면 마음속 깊이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자신의 신념 가치관과 괴리된 어떤 현실의 결정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잘 기능하는 그런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영적으로 그것이 통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온전한 심리치료가 되지 않고 온전한 인격적인 통합이 되지 않아서 결국 표면적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뿐 깊이 있는 그 영적인 안녕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심리치료적인 정서적인 안정도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 세계관, 즉 종교 영성적인 관점에서도 심리치료적인 접근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담자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무조건 정서적인 접근, 그리고 무조건 심리적인 접근만 해서는 인간에게 온전한 치유를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인이 일반 심리치료사에게 갔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냥 아이를 낳고 싶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자기 전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점검해보고 또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상담 심리 치료자의 어떤 인생관, 또 현실적인 그런 자기의 가치관이 내담자에게 주입이 되어서 내담자가 좀 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을 전형적인 상담자의 역전으로 인한 내담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심리치료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담자는 그것이 내담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담자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내담자가 단순하게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그런 심리적인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영성적인 어떤 신념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을 잘 연결해서 통합을 이루는 가운데 이혼이든 아니면 계속 결혼을 이어나가든 그 모든 결정의 과정에서 종교 영성적인 관점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 그리고 영적인 인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내적인 양심 법정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삶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삶의 철학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가치관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진 자신의 체험에 기반을 둔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한 상황에서 무조건 현실적인 차원에서 적응하는 심리영성적인 접근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온전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따라서 내담자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영성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결국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담 심리 치료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심리 영성적인 상담은 통합이 되어야 하고 또 정서적인 심리적인 접근은 종교적인 영성적인 접근과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담과 심리 치료의 영성적 접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